오늘 축복 시리즈 설교 세 번째로 마지막 편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안 하면 복설교가 미완성이 되는 것 같아서 꼭 해야만 하는 설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인 출애굽기 20장 말씀에서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장구한 복,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설교인 신명기서 28장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범사에 복을 주시고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복을 받아야 하는 목적과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축복의 원리에,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미 전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조금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복을 주시는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 말씀을 띄워야 될 때 지워버려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너희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또 3절에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내가 복을 준다, 내가 복을 준다 이렇게 자꾸 이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은 능동적으로 표현한 만큼 또 반대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수동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2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너는 복이 되라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수동적으로 표현된 것이죠. 3절에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아브라함과 인류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질문이 많아요. 믿음 생활도 보면은 신앙이 빨리 자라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질문이나 목사에 대한 질문이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배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못하니까 내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큰 부자나 출세한 사람이 많은데요. 이건 뭐지요? 왜 그런 불신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큰 복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구원의 복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십니다. 그러나 일반 은총, 일반적인 복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5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을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여기서 해는 해가 아니라 선을 말하는 겁니다. 태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성경은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자연의 혜택과 건강과 물질과 각양의 복을 주신다. 불신자들에게도 이런 일반적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당신이 창조한 세상과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너무 속 좁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불신자도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없는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 없는 복은 헛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장 충몽과 같은, 잠시 꿈꾸는 것 같은 순간적인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일 큰 부자라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산을 얼마쯤 가지고 갔대요? 재산을 얼마쯤 가지고 왔어요? 한 1조 정도는 가지고 갔어요? 아니죠. 1원 한 푼도 못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 자손들은 어때요 또? 그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부럽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복이야말로 참된 복이요 영원한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을 전제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명시켜준 이름이고 원래의 이름은 아브람이죠. 자,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교사로 갈 때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선교사님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들이 별로 없는 분들이 주변에 보면 많아요. 근데 저는 선교사님들에게 내가 늘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뭐냐 그러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외국 땅에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갔을 때 여러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서대는 우리 김태권 목사님 가정에 가보니까 굉장히 미국을 좋아하고 자랑하고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연세가 드니까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 시민권을 가졌어요. 자녀들은 그곳에 있는데도 한국어로 예배드리고 싶고 한국 문화를,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한국 땅에 살고 싶은 마음이 많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몇 살이에요? 75세의 나이인데 이것은 지금 떠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 사실은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도 돌아와야 될 나이인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어떤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자꾸 말하는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으로 유명하죠.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이 어느 날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하고 상의도 없이 망설이고 시간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아브라함은 믿었기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주심에는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과 온 세상에 복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했는데 이전에 개역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저는 그 번역이 늘 좀 마음에 거슬렸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말을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말로 바꾸어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복이 될지라라고 번역했는데 이 번역이 좋습니다. 그 뜻이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복이 될지라라는 말의 의미는 너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것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서 또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복이 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더 잘 드러낸 것이 3절 마지막의 말씀인데요. 땅의 모든 족속이, 한번 저 빨간 글씨 칼라로 된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에다가 우리 자기 이름을 다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김영재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땅의 모든 족속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런 은혜,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인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민족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알아야 될 귀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온 땅의 모든 족속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이나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창세기 22장에서 더 잘 드러나는데요. 우리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12장의 말씀하고 좀 더 비슷한데 좀 다른 것은 여기서는 뭐가 많이 강조됐어요? 내 씨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씨라는 말은 자손이라는 말인데 바로 이삭을 말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먼 아브라함의 대대의 후손들을 두고 하시는 그런 말을 그 다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이 씨라는 단어가. 그런데 이 씨는 사실은 이삭보다는 먼 후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삭은 늦게 40이 넘어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놓은 게 아니라 둘만 낳았어요. 에서하고 야곱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옛날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인구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도 세계의 0.2%도 안 되는, 우리 민족의 8분의 1,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소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삭이나 육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이 내 씨가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보는 것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있는데,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는 17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는 말은 대적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말이에요. 대적이 누구죠? 사단마귀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은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승리할 것을 예언하고 있고, 실제로 예수님은 오셔서 그 사단의 방해를 이기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승리를 외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도 온 인류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각양의 복과 큰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의 영생 복락을 영원 무궁토록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모든 복이 다 있습니다. 이 예수 복은 다른 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크고 중요한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이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예수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세상의 복을 우리에게서 앗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형통하고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됐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을 사람 막 거의 전부 다 아마 안 믿을 겁니다. 나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건강을 잃고 때로는 물질을 잃고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고통을 느끼고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와 이런 부족함을 느끼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오히려 예수님을 찾고 만나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뤄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복은 완전히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만남이라고 하죠. 그래서 독일의 문학자 한스 카로사라는 사람은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만남은 존재입니다. 산다는 것은 곧 만남과 같습니다. 근데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부모를 만납니다. 친구를 만납니다. 선생님을 만납니다. 배우자를 만납니다. 이 수많은 사람이 다 만남이 다 복되고 아름다워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최고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 우리 인생은 완전히 천지개벽을 하게 됩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생이 늘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날 그 시로부터 내 삶이 천국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인생이 불행한 것은 가난해서가 아니라 못 배워서가 아니라 건강하지 못해서가 아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가 아니다. 남편 잘못 만나서 아내 잘못 만나서가 아니다. 인생이 불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불행 끝 행복 시작, 지옥 끝 천국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을 내 일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병이 됩니다.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갈 때에 우리 성도들이 울면서 말렸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생각에는 교회도 부흥하고 다 뭐 걱정 없는데 왜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갈까? 아마 교단에서 우리 목사님을 선교사로 나가라고 억지로 하니까 나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내주세요. 교단이 억지로 가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가는 겁니다. 저는 선교에 병든 사람입니다. 이 병은 선교 현장에 가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되는 병입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울면서, 우리 할머니들은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다니면서 저를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복의 주관자,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궁극적으로는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 다른 지역, 온 인류,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복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가 받은 복이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되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과정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복을 다 나눠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지 나누고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우리의 전생애를 다 바쳐 이 참복인 예수 복을 나눠야 되고, 나만 아니라 자손대대로 헌신하여 온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을 나누는 일에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받은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사람이 진정한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누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자식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하여 복을 구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 더 나아가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먼저 복을 받아 다른 사람과 온 인류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은 나누어야 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은 나누어야 복이다. 나누지 않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이기주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입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우리 이민교 선교사님 와서 말씀 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원불교 승려 중이었던 사람이 저 소록도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받고 그들을 전도해서 불교인이 되려고 했던 그가 오히려 기독교로 전도가 되어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특별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친구를 우즈벡에서 만나고 여러 가지로 감동받고 도전을 받았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록도에서 자기는 한 사람이라도 더 불자가 되게 하게 하려고 온 힘을 다해서 그들을 전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가 나병 환자가 돼야 그들을 전도하겠다 싶어서 나병 환자가 되려고 그 사람들의 침까지도 먹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참 많이 도전이 됐어요. 그리스도인도 힘든데, 야, 불교인들도, 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저런 마음을 가진 분이 있구나.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근데 이분은 그런 환자들하고 있으면서 나는 왜 나병 환자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우즈벡에 와서도 이 말을 못하는 농아인들을 섬겼는데요. 왜 자기는 농아인이 아닌가? 자기가 나병 환자가 아닌 것은, 농아인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건강 준 것은 그 건강한 몸으로 그런 병든 자를,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자기에게 건강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나누기 위해 복을 받아야 합니다. 남을 섬기기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나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고 돕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남을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합니다. 남과 나누기 위하여 물질의 복을 더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선교 구제하는 교회는 물질의 복을 좀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큰 부자가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 우리 동기 몇 사람이 만났습니다. 한 목사님이 우리에게 커피를 대접한다고 해서, 근데 바로 식당 옆에도 커피숍이 있을 텐데 한 15분 정도 멀리 차를 타고 가서 우리가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뭔 커피 맛으로 이렇게 멀리 오냐. 근데 그 목사님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큰 상가 빌딩인데, 지하철역 앞에 있는 큰 상가 빌딩인데 자기 교회 집사님 빌딩이라는 거예요. 그 2층에 커피숍이 있는데 그 위에 이제 그 밑에 몇 층은 상가고 위에가 원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부자 집사님이 원룸 하나를 선교관으로 내놨다는 거예요. 선교관을 예쁘게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아프리카에도 교회당을 많이 세우고 이런저런 헌신을 한다고 자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믿음 좋은 큰 부자가 있으면 수많은 사람의 헌금보다 더 큰 또 헌금으로 또 물질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선교하고 구제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더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육간의 이런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더욱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나눌 수가 있죠. 아는 것이 있어야 가르칠 수가 있죠. 건강해야 남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다른 사람에게 예수 구원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 생명, 예수 기쁨이 충만해야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되고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또 큰 복, 머리가 되는 복, 각양의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최고의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뜨겁게 만나고 예수 생명, 예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나누기 위해 좋은 것을 구하십시오. 혼자 누리고 살기 위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온 세상 사람과 복을 나누기 위하여 복의 복을 더하여 만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을 나누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만 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까지도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복이 되려고 하면, 남에게 복을 끼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입니다. 나누기 싫어합니다. 내가 남에게 주기 싫어합니다. 더 가지려고 합니다. 아니, 남에게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주고 베풀고 섬기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주고 또 주고 목숨까지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익을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과 저주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장구한 복을 주시고 자자손손 복을 누리게 하시고 범사에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고 큰 복, 뛰어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은요, 나누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나눌수록 크고 더 넘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실제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과 교회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주에 뉴스에 나왔는데 작년에 한국교회 헌금이 34%가 줄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코로나를 맞이했을 때 오히려 이 코로나 때는 병들어 죽는 사람도 많지만 가난해 죽는 사람도 많다. 병들어 죽은 슬픔 못지않게 배고파 죽는 슬픔은, 배고픈 슬픔은 더 어렵다. 그래서 이 코로나에 걸린 그런 교회 성도들, 또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헌신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모든 해보다 우리 교회 재정이 훨씬 더 넘쳐났습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헌금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남아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비우면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매달 매주 체험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인 복만 아닙니다. 영적인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 이 복음도 나누면 더 커집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나누면은요, 오히려 더 은혜가 더 넘쳐요. 여러분, 왜 목사가 이렇게 좀 더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자꾸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은 자꾸 그 예수를 나누고 전하기 때문에 나눌수록 영적인 은혜와 복도 더 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각양의 좋은 복들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을 이웃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보다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을 다하여 전하고 나누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상주 장로님 기도로 오실 때까지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고 다른 사람까지 땅끝의 모든 족속까지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복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우리 작은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땅끝 모든 여러 민족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줄수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